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너머에 계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일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비록 올 한 해 너무 아쉬운 시절로 보내고 있고 이 성탄 예배마저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내년을 다시 한번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에 영감이 있었던 게 오늘 제가 마침 이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말씀이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동방박사가 드렸던 3가지의 예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 안 났으니까, 안 나서 이렇게 되돌아봤으니까. 그때는 3가지 예물이 각각의 예물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조금 시선을 넓혀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고, 그들이 또 동쪽,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무슨 로드무비 보는 것처럼 그 머나먼 여정길을 별을 따라와서 헤롯의 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소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서 걸어서 2시간 거리입니다. 베들레헴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가서 별이 한 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성탄의 그 성극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어졌던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좀 생겨나줘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동방박사들은 절대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물이 3가지였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 동방박사들의 군단은 아마도 수십 명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먼 땅 동방에서 그 먼 여행길을 오기 위해서는 3사람의 여행객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식량도 서로 조달하고, 그렇죠, 먹을 것도 좀 가져오고 했던 군집을 이루었던 수십 명의 어떤 조문객은 아니죠. 그렇죠. 방문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일단 3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별이라는 것이. 별이 떠져서 그 별을 보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동쪽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동쪽이 어디냐는 겁니다. 도대체. 동쪽의 나라가 어디, 아시아 저기 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도대체 동방박사 3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역사의 실존의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분명히 이방 땅인 것은 맞고 먼 길을 걸어왔던 것이 맞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도대체 이들이 아기 예수께 지금 2절에 보면 경배한단 말이죠. 어떻게 아기 예수께 머리를 숙여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예배했을 정도로 이런 신앙을 그들이 소유했을 수 있었을까? 이방 사람들인데 아직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이고 복음이 전파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들과 헤롯과 그의 일가들과 대제사장들의 행위들을 비교하여 대조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서 오늘 정확히 이 메시아의 별 앞에 갈렸던 헤롯의 태도,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예배했던 이 태도들을 우리가 말씀의 결론으로 가져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좀 한 발자국 조금 깊게 들어가서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누구였고
왜 헤롯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이 좁고 깊은 성탄의 날에 한번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석학들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풍요로웠던 그 땅에서 마치 대표 사절단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방문객을 이끌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인물들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3명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이런 소수의 인원이 절대로 여행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3명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여행길이었을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 조문객들은 최소 20, 30명 정도 되는 단체 방문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납득이 가는 해석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20, 30명이라 하더라도 저 멀리 동방의 땅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면서 또 최고의 석학들께서 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려고 했었던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그들 안에 있었던, 미리 있었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고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롭게만 읽으시면은 이 말씀의 깊이로 못 들어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배했듯이 우리도 예배해야지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먼 땅에서 뭐하러 그렇게 긴 여행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결론 맺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 이 성경적인 이 얼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동방, 즉 동쪽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패권이 움직였었던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방은 역사대대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패권으로 힘으로 그 나라를 통합시키고 다스렸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동방은 로마도 감히 정복하기 어려웠던 곳이 바로 동방 쪽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의 나라들이 점령했던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점성술, 천문학, 과학, 수학,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던 굉장히 지혜의 땅, 그래서 현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동방의 철학자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곳은 동방 지역들은 현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혜 있는 땅으로 알려졌던 곳이 바로 이 동방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방 지역 하면은 어떤 지혜가 가득하고, 그렇죠, 로마가 힘으로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동방은 현인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박사들 있죠, 박사들.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 마고이입니다. 마고인데 이 마고이로서 주로 점성술가를 뜻하는데, 이 점성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 별을 보고 뭐 점을 치는 사람들을 흔히 점성술가라고 말하죠. 뭐 지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 중심으로 뭐 타로점을 보고 가서 뭐 이게 뭐 카드를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가 어떠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점성술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고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사들, 이 헬라어 마고이로 번역되어진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지혜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거기서 반영된 지혜들과 거기서 나온 결론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에 반영을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천문학자들이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로 이 싱크탱크,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고도로 이 성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달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싱크탱크라는 게 잘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런 게 있죠. 정치권에서도 뭐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뭐 민주연구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뭐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싱크탱크를 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싱크탱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지금 자연과학 계열의 학문들이 전부 다 죽어가요. 우리나라는 자연과학 쪽의 학문들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고,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백 년의 대학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좀 달라요. 물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그러니까 공학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고도로 거기에 많은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요. 인문학을 발전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인문학 하기 시작한 지가 근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싱크탱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저 점성술가들이 아니라 지혜로웠던 땅, 그리고 풍요로웠던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땅의 새로운 나라의 현인들이었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그렇죠, 그 지혜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는 비로소 죽음에 가까운 그 여행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좋아요. 자, 지혜 있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정책을 결정해서 반영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과 내가 거기에 몸을 던지는 건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몸을 거기에 던집니다. 심지어 죽음의 길을 던져요. 이게 이제 교육자들인 저에게 이제 필요한 요즘의 태도이고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교육자들에게만 이런 태도가 요구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이 힘을 발휘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께서는, 수십 명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혜의 업적들과 정치적인 커리어들과, 그렇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혜택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그들의 목숨에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모를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우리가 아는 일과 우리가 사는 일이 일치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우리 종암제일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어떻게 그들이 그 죽음의 여정을 거쳐서, 자, 본문 한번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심지어 죽음의 여행의 길의 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학문적인 궁금함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문적인 궁금함 때문에 아마존에 가요. 그렇죠. 자신의 일생을 뒤로하고 인도의 오지로 가서 거기 언어를 연구한단 말이죠. 학문적인 열정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정확히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 신앙심이 그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저 먼 동쪽에서 왔었던,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예물을 드렸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궁금하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얼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저 먼 땅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학자들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했던 것일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그들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예, 역사 속에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졌던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갔단 말이죠. 자, 그들이 끌려갈 때, 여러분,
주로 누가 끌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끌려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번먼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 1세대 중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중해의 패권을 그렇게 장악한 데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그저 총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들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쏙쏙 빼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안경제비들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로 알려졌었던,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오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사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아니, 단순히 정권이 뭐 A당에서 B당으로 바뀌어진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총리를 해요. 저는 해 먹어요 이렇게 할 뻔했네요.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이면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왕은 바뀌어졌고요. 나라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문화도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총리의 직을 유지해요. 저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 중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 친구들도 불의 위험도 있었고요. 사자의 위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먼저 실력에서부터 그렇고요. 인품에서부터 그렇고요. 그렇죠? 왕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실력과 업적 면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과 아마도 이름 없는 수많은 유대인 신앙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곳곳에 점조직으로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가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그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독실한 유대인들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그 땅에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그들에 의하여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수백 년의 기간의 간극을 넘어서서 긴 오랜 세월 동안 비록 미약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정치권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복음이 수납되어지고 복음이 수용되어지는 일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에 대한 멈춤을 주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잠시 멈춘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좀 덜 바빠진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또 카메라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좀 더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소통도 하고 눈빛도 바라보고 농담도 좀 하고 하던 것과 이 카메라 앞에 두고 몇 분 계시지 않는 데서 설교하려니까 이게 또 뭐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게 이 복음 사업이 멈춰졌어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흔히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이는 공동체, 부름받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무엇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이는 공동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학자는 바로 그 지점을 교회의 탄생 지점으로 봐요. 교회는 두 가지의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맞춰지고 적절한 때가 오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 영상을 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좀 많이들 편하시죠?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습이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오실 때는 옷도 주섬주섬 좀 입으셔야 되고 화장도 하셔야 되고 구두도 한번 쓱 닦으셔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예배하면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이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미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사업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을 때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모여서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여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더불어서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더불어서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 가져왔어요. 선교를 국경을 넘어서 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로 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을 선교로 봤어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론의 본질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문화와 죄의 문화의 경계선을 날마다 넘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들 계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나마 선교사의 역할이 약해요. 왜요? 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늘 교회의 문화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죄의 문화 가운데. 편법이 난무하고 죄가 가득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가정의 그 자리가 그리고 직장의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사역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어두운 문화 속에서 페르시아의 죽어가는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대조하여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본의 아니게 다른 화자인 헤롯입니다. 헤롯. 자, 헤롯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의 반응과 되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헤롯. 자,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일까? 자, 성경 속에서는 여러 명의 헤롯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렸던 그 헤롯은 바로 여러 명의 헤롯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헤롯 가문의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헤롯. 자, 헤롯이 어디 출신입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헤롯이 어디 출신이죠? 헤롯이 에돔 출신이죠. 에돔. 그렇죠. 에돔. 흔히 이두메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혼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는 이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늘 있어 왔어요. 늘. 그래가지고 역사를 좀 뒤져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이 헤롯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헤롯의 아버지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로마에 의하여서 유일하게 왕으로 불렸었습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늘 이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역사를 뒤져보면 그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토목과 이 정치를 이렇게 뿌리찌 시켜가지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인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할 때 대규모 토목공사, 그렇죠? 뭔가 이게 정권을 잡으면 이게 뭔가 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비주얼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헤롯이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건축에도 토목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정치에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토목공사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가 지중해 연안에 허름했던 이름도 없던 그 연안 지역의 그 한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헬레니즘 양식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도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 이름을 놀랍게도 가이사리아라고 해요.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현리, 우상현동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 거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황제가. 정치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또 본인이 건축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이사리아라고 해서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단 말이죠. 첫 번째 공사였습니다. 토목공사. 두 번째, 건축을 또 합니다. 어떤 건축을 합니까? 예, 제2성전으로 불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단 말이죠. 오래돼가지고 수백 년이 돼가지고 삐걱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해서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고 어떤 분을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두 번째 건축된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본격적으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올리기 시작해요.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종암동에 억지로 아파트 단지 쫙 밀어붙인 거예요. 보상금 듬뿍듬뿍 주면서 누가 좋아했겠어요? 성북구 주민들이 좋아했겠죠. 그렇죠. 혐오시설 다 몰아내고 딱 이렇게 건축을 한 거란 말이죠. 정치적인 감각이 좋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로마 황제가 그를 왕이라고 불러줍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그 헤롯이에요. 사실은 다른 헤롯들은 왕이라고 불림당하지 못했어요. 가이사에 의해서. 오직 로마 황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만을 왕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흔히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먼 땅 동방의 현인들이 20-30명 대거 방문객을 이끌고 그의 궁궐을 찾아 들어옵니다. 유대인 지역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2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헤롯 왕의 입장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롭게만 읽으면 이 말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헤롯이, 지금 이 청자는 헤롯인 겁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게 정치적인 고비를 넘어서서 가까스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저기 먼 땅에 인도 가까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우리가 연구해보니 유대인의 왕이 이제 곧 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을 보고 그에게 심지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해요. 그러자 반응이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말해서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헤롯 왕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예루살렘 지역의 왕인데 누가 감히 여기서 왕이라고 칭해? 그런데 감히 반박할 수도 없고 동방의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셨다면서요 하는 말을 듣고는 헤롯이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죠? 진짜 왕이 오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떻게 처리하나 볼까요?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자, 그 유명한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히 100%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그 내용을 또 전달을 해요.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해 놓고 있었습니다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 확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들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정통 성경학자들은 100% 사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질 못해요? 이것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배하지 않았고요. 사실을 알고도 삶을 던지지 못했고요.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수백 년 전부터 들려왔던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꾸준하게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미했겠죠. 구약의 성경도 잘 알지 못했고 문서로도 아마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희미한 복음의 약속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목숨을 걸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머리와 마음 사이의 거리,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배하지 않았고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박사들처럼 희미한 복음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의 거대한 강력 앞에서 작아지는 것만 같아요. 권력자들이 쥐고 흔드는 것 같고요. 돈의 위력이 우리의 목을, 우리 넥타이를 잡고서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만 같아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질 것만 같단 말이죠.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께 먼 여정의 길을 목숨을 걸고서 경배했던 박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순례길에 있습니까?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죠. 헤롯은 소동하였습니다. 패닉에 빠졌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대로 따라오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길을 살다가 나는 예수 믿는 거 주머니 속에 티켓 끊어놨으니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천국 문 여는 열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똑같이 살다가 문 열고 주님 오실 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오늘 여기서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그 노력과 애씀과 분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 걸어간 거고요. 그런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속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다가 그 나라가 왔을 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요?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여행의 길을 목숨을 들여, 삶을 들여
그가 들여서 여행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길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 여행길을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헤롯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패닉에 빠졌고 소동하였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10절 가보시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요.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예고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마지막 12절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날 밤에 아기 예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왜요? 박사들도 속고 있었어요.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가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는 박사들이 그대로 고국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새해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도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